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삶의 여정에서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찬양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두루 도는 화염금 또는 그릇들로서 생명의 삶을 스스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생명나무의 삶을 지키는, 스스로 지키는 상태가 어떤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이며 구원받은 상태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코로 숨쉬고 있는 이 상태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다르게 표현해서 내세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자들로 붙어서 됩니다. 또는 죽음들로부터 이렇게 표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와 죽은 자들로부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그랬으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들에 그랬는데,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죽은 자들처럼 두 팔을 쭉 뻗고 누워있는 상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찾아보았더니 사전의 뜻은 옛것이다, 묵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했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옛것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옛것을, 잠자는 자들을 옛사람인 곧 아담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삶이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입니다. 곧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했는데 전부 다 과거 동사입니다. 부활하는 것도 과거 동사, 첫 열매가 되는 것도 과거 동사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고 과거 동사라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역시 과거 동사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상태여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했겠습니다. 첫 열매의 상태여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삶을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서 또는 그룹들로서 삶 자체를 내가 지키고 있다 또는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는데 죽었다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포뜨네스 쿠신이라고 해서 현재 동사 능동태입니다. 아포뜨네스 쿠신이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생명체의 삶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미래동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아팔케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아팔케 크리스토스. 한글 성경에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강림하신다는 이 단어가 엔테파르시아입니다. 곁에 있다 또는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나란히 존재하는 그 상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이 부활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한 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는요 토텔로스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곧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한다면은 나 역시 아팔케스가 되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열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예수로 끝난다 하면은 육적 족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족보가 영적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죽음에서 살아나는 차례는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부활의 순서다 이 말인 겁니다. 잠자는 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인 겁니다. 3절을 계속 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부터서 되어졌다. 그러면은 다윗의 씨로부터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누가? 예수가 육신을 따라서는, 그래서 육신은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졌고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되셨으니 이 부분이 확정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졌다.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졌다.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졌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상태여야 되고 나의 존재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단어 하나하나의 상태와 존재가 내가 현재 그러한 말씀에 부합된 상태인가 또는 존재인가
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경이 예수 또는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동화책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겁니다. 역사책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상태는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읽든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결과이든 그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르게 표현해서 칭찬이든 아니면 권면의 말씀이든 그 속에서 내가 해당이 되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49편 6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이랬습니다. 이 부분을 의역해서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의역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긍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긍하는 자. 이 자긍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토 알랄루인데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는 그것을 자랑 삼아 뽐내는 것. 이것을 자긍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전 바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랑한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잘났다고 뽐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뽐내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절에서 말씀합니다. 제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은 생명의 구속 곧 죄사함 이것을 재물의 풍부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로 영존하여 석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당연한 겁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여 무지하는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자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이게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한 것을 의지하는 자랑하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했어요. 전지가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땅을 자기 의지를 재물이 많은 그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라고 번역이 된 원문이 아드마드 아파르입니다. 이 아드마르가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파르에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드마드 아파르 이 부분을 의역해서 생각한다면은 네페시하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적인 존재다 이 말인 겁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똑같은 아드마드 아파르인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는다 이 말인 겁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피조물이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이 뭔가 하면은 창조체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게 뭔가 하면 네콘테스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영의 첫 열매가 누굴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영접한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사람이 곧 속에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이 곧 하늘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하늘이 땅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드마드 아팔인 겁니다.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까지 땅까지도 뭘로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속사람인 그리스도의 데모트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첼레임과 데모트를 하늘과 땅 곧 영과 육신의 관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의 삶을 두루도는 검으로서 또 그룹으로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은 영생자로서의 삶을 그룹으로서의 지키고 있는 자 또는 두루도는 화영금 곧 말씀의 불로서 지키고 있는 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말씀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수긍이 안 될 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이랬습니다. 이 맏아들이 원문이 뭐냐면은 프로토토콘입니다. 첫 열매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칭의, 성화, 영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지 예정론인데 예지 예정론은 누구냐? 예수로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을 예지 예정론이고 이 예지 예정론에 포함이 됨에 합당한 자를 친히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화, 성화, 변화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영생자냐 아니냐 다르게 표현해서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화되어졌느냐 그리스도화되어졌느냐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을 창세기 3장 24절이고 이 상태의 삶을 살아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이나 예수와 그리스도 곧 41대의 족보에 속한 자와 42대의 족보에 속한 자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심히 의심이 간다면은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다 할 때는 이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의 존재로서 또는 나의 존재의 상태로서 칭의, 성화, 영화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맏아들을 그랬습니다. 프로토토콘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이랬는데 에스텐 오이쿠메넨입니다. 오이쿠메넨. 이 세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이쿠메넨인데 맏아들을 이끌어 오이쿠메넨 말씀 집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 프로토토코스가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랬는데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 불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화영돔입니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메타라 세스도입니다. 명령동사 현재 수동태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침을 당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휘민인데 앞에서는 너희에게와 똑같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에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너희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역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는 보좌입니다.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했는데 아닙니다. 너희에게입니다. 가서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왔어 이랬습니다. 팔린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가 현재 동사 중수 디퍼입니다. 내가 다시 왔어 그러면은 현재 오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락방 강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오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다락방 강화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현재 동사 중수 디포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서원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장소 개념이나 상태의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이 일체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휘민을 너희에게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엘코마이가 다시 와서 이게 오다라는 것을 현재 동사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예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라는 것, 지금 현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가 되셨고 이랬습니다. 딱 이래입니다. 죄 때문에 죄인들을 대속하신 그 죽음은 한 번입니다. 딱 이래입니다. 두 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왔어 엘코마이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다시 오셨다고 이렇게 엘코마이가 현재 동사로 지금 현재 오신다는 말입니다. 오셨습니다. 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또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부활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계신다 하는데 나에게는 오셨는가 오고 계시는가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내게서 지금 내가 빛나고 있느냐,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느냐,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안 왔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까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다른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길, 그 생으로서의 삶을 두루 도는 겁으로서 또는 그릇들로서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성경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직은 아멘이 안 됩니까?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의 속을 다 열어서 들어가서 한번 쳐다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나 역시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나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오셨는가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정해야 되고 나타나셨다 했는데 나에게서 빛나고 있느냐,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느냐,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